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 30절 같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가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우리의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람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영혼인데 말씀도 영원하고 영적 세계도 영원한데 영혼이 답을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삶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 하는 거죠. 영적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구나. 그러면 이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곧 복음을 알면은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쉬워지죠.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인 복음 따라가면 되겠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로구나.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구나. 오늘 중자 편지 내용을 보니까 아마존에서 만든 그 인형 캐릭터가 있는데 전 세계 청년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주문을 했대요. 나도 그런 신부를 맞이하고 싶다. 로봇 인형이죠.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노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거기다 이미 입력을 꽤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요, 전부 그런 세상 속에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도 한 청년이 턱시도 입고 예식장에 등장하면서 인형 안고 들어왔. 인형을 안고 신부 인형.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혼미하게 돼 있어요. 복음 모르면 인간은 무슨 존재? 영적 존재. 그렇다고 학교에서 얘들아 우리는 영적 존재야.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자기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아무 답이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영원히 답을 얻어야 된다. 군 생활하는 분이 30년, 40년 하면서 이게 군복 입고 있는데 덜 불안한 거죠. 오늘 가기 싫다, 힘들다. 그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중간에 옷 벗어야 되죠. 영혼이 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 오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늘 갈등 속이게 돼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도 이렇게 명절인데 어디 가야 될까 말아야, 누구 만나야 될까 안 할까, 늘 그런 육신적인 것에, 육신적인 거, 이것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예틀. 나의 예틀이 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다음에 주신 것이 기도의 비밀인데, 기도 응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의 비밀.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을 모르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은 보이는 것의 응답,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전부 포인트를 맞추죠. 문제 해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인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잠깐만 염려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늘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문제 가운데, 사건 속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새가족반에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돼도 어느 날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 내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 아닌 다른 것 따라가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말씀 아닌 분위기,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이런 것에 묶여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 누릴 수도 없어요. 단독 시스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영적 자활 렘넌트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간단하죠.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삶 저주를 해결하신 증거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처럼 주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현장 속에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 제발 사자굴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모든 삶이 전도 때문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너를 쓰겠다, 이래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노예가 싫은 거지. 좀 가마 타고 하고 싶은데 노예로 끌려가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복음에 담는 순간부터 모든 걸음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다. 그러면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는데, 그게 바로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이미 주셨어.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의 것으로 늘 누리는 거죠.
자, 기도 응답과 함께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내가 헌신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잘 안 되느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뭘 몰라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 구원의 가치. 모든 것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아반 얘기 나와요. 보아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아밭을 샀느니라.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으지. 아니 저걸 자갈밭을 사서 뭐 할까? 근데 자갈밭이 아니라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평생 몇 대가 먹고도 남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직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정도로요? 변질될 수가 없어. 끝까지 계속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리셔서 모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중직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모든 중직자, 직분들 함께 이 언약 운동, 생명 운동 하도록 나를 부렸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복음 전하게 돼 있고 그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되게 돼 있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결국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아니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누가 잘못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안 될까?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 답을 찾으셔야지 날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교회 축복. 과 삶 시스템.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 실패하는가? 이스라엘은 뭘 놓쳤냐면 교회의 축복을 놓쳤어요. 놓친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자뱀과 또 예배와 언약과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축복은 없죠. 그렇죠? 광야길 가면서 최고 응답은 뭐냐 하면은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성막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도 이 축복을 모르고 원망불평하는 거죠. 언약궤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는데 나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영적 세계 모르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원망불평하는 거나 내 안에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도 늘 나는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뭘 잡으라? 언약을 잡으시라. 그건 내 수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처에 묶여있지. 왜냐하면 과거의 것, 안 되는 거 묶여있으니까. 오래전에 그분이 함께 훈련받으면서 여자분인데 한 40세 됐거든요. 노처녀인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오빠는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너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부시켜가지고 직장 들어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신발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 집안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엄마가 아프거나 하면은 꼭 자기를 불러다가 너는 공장 다니니까 쉬라고, 네가 와서 대신 엄마 간호하고 집안일 하라고 늘 그렇게 차별한 대우를 했다는 거지. 왜 그런지도 몰랐대요. 병원에 아들이 아프면 뛰어가 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아프냐고 막 간호해주고 하는데 자기가 아프면 그냥 응? 옆집에 온 것처럼 쳐다보고만 있지 별로 관심이 없대. 결혼식 가는데도 아들 결혼식 한다고 하는데 자고 있으니까 발로다가 야 일어나 오늘 동생 결혼식이야. 그런 상처들을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이고 싶은 거지. 야, 저 부모 정말 내 부모 맞아? 저렇게 나를 멸시하고 늘 응? 완전히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무시하는 저 부모. 거기에 대한 한이 얼마나 맺혔는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상처에 내가 그랬어요. 야, 저 정도 되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이 정말 안 되는 거 있으면요, 그게 바로 내가 정복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전에 우리 윤 전도사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간증했잖아요. 네? 나는 죽고 싶어 5번 자살하려고 했다. 나보다 더 그런 자살 충동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1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7번이었는데 7번. 난 자살을 하기 위해서 7번이나 손목 걷다. 7번. 돈 줬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깨닫고 나서 이게 오늘 메시지 나옵니다만은 이게 복음 깨달으면 전부 다 이게 발판이고 응답이고 증인에 서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양자됨과 예배와 언약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전부 다 이거를 모르다가 그리스도만 놓친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오경, 구약의 모든 내용들, 선지자의 글, 시편 4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한 그 증인이 바로 나다. 근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 말씀 자체를 그리스도만 빼고 말씀을 모르다 보냐면은 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그 가게에서도 보니까 뭘 쓰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 내놓고 쓰고 있더라고. 뭐 하냐고 했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창세기부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붓펜 가지고 탁 쓰고 있는 거죠. 야, 좋긴 하지만은 고생 많이 하겠다. 성경은 지금 많이 써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깨달아야지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100번, 1000번 읽어도 안 되는 거죠. 난 그래서 우리 신문사님 기도하시면서 이게 보면은 야, 참 귀한 분이다. 계속 붙어 계시면서요, 이 은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왔을까? 응?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뺀 성경 공부, 그리스도 없는 포럼,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봉사헌신, 완전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것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고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주셨는데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뭐예요? 교회당.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옥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그 장소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약 650개 정도 매매를 내놓게 되냐?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어려운 이유는 교회 책임이고, 교회는 결국은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목사는 누구에게 배워요? 신학교 가서 교수에게 배우잖아요. 결국 신학 자체가 복음과 관계없는 전부 정통과 교리에 묶여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별하게 전도신학이에요. 전도신학. 모든 신학은 생명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힘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죽은 신학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메시아의 언약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체가 오셨는데 안 믿는 거죠. 왜? 자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묶여있는 그 그리스도만 깨닫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우리 민족 해방, 이런 선민의식, 여기에 꽉 묶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복음과 관계없이 전부 윤리, 전통, 제도, 성공, 부흥. 아마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가, 유 목사님도 그랬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성공도 참 성공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을 자꾸만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 따라오는 거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모든 판단 결정도 복음과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부부 10계명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적어 놓을 겁니다. 아, 통장은 꼭 부인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교회를 청소하지만은, 성전 청소지만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 회복.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 쓰시려고 구원하셨구나. 나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돈 벌까, 뭐 좋은 데 취직할까, 이거 빼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우리 생각들 속에, 그래도 목사님이 현실은 달라요, 그게 이제 내게 가지고 있는 옛틀. 목사님 가보세요, 우리 사장님요 엄청나게 일 부려먹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무슨 전도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 빼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과연 그러면 복음 가지면 그 안에 다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보시라고. 그게 언제 역사되냐면은, 아, 복음으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내 머리, 내 기준, 내 생각 필요가 없구나, 이게 딱 답 날 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들은
어디에 빠졌어요? 선민사상, 또 민족주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도 전부 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저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메시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열방을 살리려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전도와 선교에 이 비밀 주셨는데, 민족 사상이 아니라 열방 사상 주셨는데, 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 모르니까 계속해서 일곱 재앙 속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내가 왜 이렇게 재앙과 고난이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어디에다 방향 맞추냐면 복음과 전도에 딱 방향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이게 전도 때문에 그렇구나. 나를 계속 회사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답 달라고 그러는구나. 답을 이렇게 봐야 되지, 내가 뭐 이 회사 아니면 뭐 먹고 살 데가 없어서 내가 종로로 타겠나 싶어가지고 사표 쓰고 나와봐야 자기만 손해거든. 그 속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따가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과 핍박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겼냐?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계시록 2장과 3장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들은 지금 뭘 알고 있냐면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 그 걸음을 알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알고 계시거든요. 히스기야가 완전히 아수르 18만 5천에 둘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막 인본주의 쓰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직의 답을 내라고. 오직의 답을. 하나님은 참 성질도 이상하시지. 급한 대로 응답하셔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막 편지 보내고 은금을 저 성전에까지 다 뜯어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애굽의 원병 청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역사 안 하세요. 언제 역사하셨어요? 엎드릴 때 성전의 하나님 앞에서 저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편지 놓고 기도할 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이 고백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환경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실패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런 정말로 영적 결단하는 기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보호자의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유대인의 시험을 참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 또 공산주의 아무리 막아도 복음은 막히질 않아요. 나 바울은 가둘시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복음은 이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타고만 있으면 돼.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이 시대는 정말로 복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황폐해져서 로봇을 신부로 아내 삼아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질 않나.
완전히 정신병 시대, 정신병 시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누가 알고 계세요? 응? 서로 싸울 때도 그러죠. 당신은 내 사정도 몰라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은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내 인생 보장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두 번째는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 성경든 유대인들, 사탄의 전략. 지금도 이 사탄은 영적 세계만 모르도록, 그러니까 성경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바울도 속았잖아요. 인생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게 실패 자리로 들어가는 아주 지름길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음만에서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돼요. 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 막는 이 일에 앞장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교회의 비밀 모르면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모르면 교회당만 가르쳤기 때문에 너 이 교회 나가면 저주받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당을 가리켜서 그래. 교회당. 교회를 가리켜야 돼. 교회. 구원받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은 유대인들 통해 핍박하지만은 모세가 유월절의 피 언약의 비밀을 말한 것은 바로 이 바로왕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저 강한 바로의 군대를 꺾을 수 있겠어요? 그게 모세 생각에 믿어지겠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다 이게 되겠습니까? 한 번도 체험 안 했는데 모세는 근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은 거지. 모세야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의 증거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안 꺾어져. 기적이 일어나도 안 꺾어져. 근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 피 언약의 비밀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죠. 여러분 저주 재앙에서 가난해서 실패해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맛을 한번 이번 명절에 고향 내려 가면서도 그 현장에서도 한번 누려보세요. 나는 오늘 고향 내가 친척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현장. 이들 속에 하나님 오늘 숨겨둔 이곳에 정말 갈급한 영혼이 누굴까? 이걸 찾는 마음으로 고향에 가는 거지.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겠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은 늘 영적인 답을 얻고 이 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해되시죠? 이게 다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내가 가면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인데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누굴 따르게 해요? 자기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이런 교권주의자들이 지금도 3단체와 합해가지고 저 WCC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함께 가자. 무당도 오고 원불교도 오고 저 천도교도 다 와라. 그런데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단은 오지 말아라. 그 이상한 논리죠. 그 애기들도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도 오라 그러면서 다 종교는 똑같다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단체, 우리 랩런트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그런 앞으로 문화사역하는 제자들이 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나 정말 이런 전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완전 프리메이슨 의식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다 끌고 가고 있는데 모르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맹금류, 이 부엉이라든지 올빼미 이런 걸 통해서 말이에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사상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양떼를 맡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 따라가야 되니까. 교권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가지고 성도야 망하건 말건 일단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한번 세력을 얻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왜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전부 후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영적 상태는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누가 이야기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고 목사님이 뭐 이런 잘못했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보호자 계신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손 안 대도요 하나님은 다 처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시스템, 우리 지난번에는 내 개인에 대해서 세 시스템, 다른 시스템 모세, 단독 시스템 누구예요? 요셉, 제3의 시스템 바울. 오늘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시스템. 그래서 첫 번째 이 다른 시스템,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완전히 끝난 자들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비밀가 있냐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리고 이 비밀 가진 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그죠?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미래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복음 깨닫고 나서 과거가 나는 실패인 줄 알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내게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어.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재앙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게 바로 간증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딱 세우기 위해서. 이때부터 계시록 3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내주에 계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습니다.
복음에 답 안 내면 잠깐만 사단이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뭐 하려고요? 미래의 희망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처럼 다른 시스템이요. 다른 시스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담는 자들이 딱 서도록.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잠깐만, 베드로의 생각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육신적인 메시아, 인간의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만 계속 깨달아지는 거죠. 병 고치는 메시아,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메시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기준의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담는 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비전을 보여주셨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감람산에 주신 말씀이 1장 3절에 부활 메시지입니다만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갔는지 제자 찾으면 제자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치유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렘넌트 운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행 1장 8절에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라. 이게 부활 메시지 속의 핵심이죠. 이 비밀 가진 자가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2장 1절로 47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 응답과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바로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들은 우리가 함께 뭘 잘해보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축복받아보자고 응답받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 복음 아니면 세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들이 25절 26절에 보면 뭐 했습니까? 큰 무리를 모아서 뭐 했어요? 제자 훈련.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으러 나가기보다 이제는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접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세워서 단독 시스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전도 나갈 수 있고, 혼자 캠프도 하고, 혼자 제자 훈련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죠.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이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본부 훈련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그 훈련을 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본부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교회 훈련 가고 새가족 훈련 가고, 그러면서 자체 내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의 훈련이 있습니다. 자체 훈련.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에 들어가 제자를 세우는, 그곳에 제자를 찾는 이런 현장 훈련이 계속 되어지겠죠. 25절 26절 이게 바로 자활 시스템이에요. 경제 도움 안 받아도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자활 시스템. 이들이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선교팀을 구성해서 곳곳에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는 지교의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응답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단독 시스템. 그러면서 제3의 시스템 어디예요? 로마서 16장의 캠프팀.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7별명이 있었습니다. 7별명.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그 외에도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누가 안 시켜도 일을 갖다 인정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수고하는 자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 안에서 이런 자들이, 친척 같은 자들 늘 챙겨주고 말해요. 감사한 건, 저도 가면요, 배고플 땐 저 국밥집에 가서 밥 먹거든요. 돈 내면 안 받더라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게 이제 서로 중심이 통하는 거지, 중심이. 그러니까 이게 7별명. 오늘 이 비밀 가진 자들이 결국은 237 나라의 현장을 향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이 응답이 현장이 보여진 거죠. 237 나라를 향해서.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777 현장,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유대인 서밋 현장을 향해서,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황금어장, 그게 바로 전도문이다 이 말이죠. 황금어장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요? 복지부터 시작해서 저 엘리트까지. 또 7 지옥 현장이 있어요. 범죄 현장이 있어요. 재앙지대. 우리 아까 감사힐링 봉사단 나온 것처럼 이런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 지금 그래서 이 중고등 교사도 거의 6,000명 이상이 퇴직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세상 갈수록 정말 정신 문제 심각하구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에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되지. 아무도 갈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는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한번 이번 주간에 교회를 향한 나의 CVDIP,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었구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나만이라도 복음 운동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비전으로.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우리 회사에 몇 명의 제자, 이 청주에 1만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에게 드림으로.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나는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배경을 우리는 서밋에 서야 되겠구나. 나의 이미지로.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인생 작품, 내가 이 학교를, 이 직장을 떠나와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런 나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나의 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CVDIP를 통해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들과 함께 오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정말 교회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언약 잡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